오늘 설교 본문은 역대하 29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똑같은 내용으로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로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12대 왕이자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인 이 아하스 왕은 역대 지략에서 가장 나쁜 왕, 또 가장 악한 왕, 또 가장 못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아하스에게 그런 수식어들이 붙어 다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하스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아하스. 우리 지난주에 아하스는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참 그 수식어가 나쁘죠. 듣기 거북한 수식어들만 다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우리의 옛사람이 곧 누구예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역사에 이렇게 길이 악명으로 남아있을까요?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아하스 때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나 또 호세야 선지자나 또 미가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아하스 때가.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으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하스는 이 선지자들을, 이 훌륭한 선지자들을 다 제쳐놓고 지금 아수르, 곧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두려워서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우리들 주변에도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극심한 그 곤란에 처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존재를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삽니다. 그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을 유심히 보지 않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아하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힘으로 겨루어서 이기는 이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했었습니다. 왕하 16장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성전 문만 닫은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문만 닫은 이런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 문 닫고 그 앞에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다가 지금 아수르의 신들을 제사하는 이 제단 양식을 모방해서 거기다가 세워놓고 지금 아수르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남유다, 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을 만들게 시켜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근근히 이 남유다라는 나라의 명맥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아하스는 정말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 참 악했죠. 나쁜 것은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 나쁘지 않은데? 사람 참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사실 이 왕위를 물려받기 전에 아버지 아하스랑 같이 섭정을 했습니다. 그 섭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 아하스의 그런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았고,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모습도 히스기야 왕은 지켜봤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다는 것. 또한 이 남유다에게 닥친 29절 위쪽에 보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와 또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히는 이런 모든 재앙들의 원인이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과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아하스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죽고 25살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 그것이 바로 자기가 섭정을 하면서 깨달은 바, 하나님을 의지 않는 나라는 멸망하는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 정화 작업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히스기야는 이 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신정 통치의 국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 정화를 하고 성전 정화를 하게 되면 맨 먼저 뭘 해요? 아수르에서 가져온 이 신의 제단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 세워놨던 것들을 제일 먼저 처단을 하겠죠. 이것은 곧 아수르에게서 벗어나는 것과 동시에 아수르를 대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즉위한 히스기야 왕은 수많은 국정을 다 제쳐놓고,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외침도 있었고 속에서는 우상숭배와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말씀을 외치고 다녔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는 많은 국정들이 숙제로 남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국정들을 다 제쳐놓고 먼저 아버지 아하스 때에 폐쇄했던 성전 문을 다시 여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기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이 일을 마칩니다. 여기서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는 해, 달,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이 빛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게 해, 달, 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빛이 들어옵니다. 첫째 날의 빛,
이것은 말씀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날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죽고 날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성전 정화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곳에 말씀의 빛이 날마다 들어와야 됩니다. 순간순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전이 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낭실로 번역된 이 울람은 성전 입구에 보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지나서 성전 내부로 들어가는데 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내부 들어가기 전에 보아스와 야긴 그 두 기둥을 지나서 성전 들어가기 전에 그 공간을 지금 낭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문을 열기 위해서 뭘 해요? 밖에서부터 청소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들부터 다 치워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초입까지 입구까지 들어가는 이 낭실을 청소하는데 8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8일은 뭡니까? 8일? 8일은 할례지요. 8일,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이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포피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나서 이 마음 가죽이 찢어져서 피 흘림의 이 할례가 되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십자가입니다.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다고 합니다. 이 또 8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8일이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8일이라고 합니다. 또 8일. 그러면은 8일에 8일을 더한 것입니다. 또 8일. 또 할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또 8일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눈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귀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 입술의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눈의 할례를 받아야 볼 것을 보고 보지 않을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를 할례를 받아야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의 할례 또 입술의 할례 우리 한 입술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그 입술 할례 받아야죠. 찬양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죠. 이것이 입술의 할례입니다. 이렇게 성결하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16일에 성전 내부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16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16일은 히브리어 단어에는 16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0 플러스 6일입니다. 16. 그다음에 이 10일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또 뭘 해요? 영적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영적 11조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10일이라는 것은 영적 11조의 삶을 사는 것을 영적 11조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적용해야만 우리가 영적 11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전적으로 드리는 물질로 드리는 11조도 11조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물질을 취할 수 있는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11조도 11조지만 영적인 11조가 더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11조만 드리고 내 맘대로 살면은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그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 보고 11조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물질 내지 다른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 11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일은 우리가 창세기의 6째 날에 누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아담을 만들죠. 6째 날 아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곧 그날에 아담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정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이 보이는 성전을 정화를 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킴으로써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얻고 강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스토리를 신약의 우리들에게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보이는 성전을 정화시켰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심령 성전을 정화시켜야만 우리들의 마음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성막이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성막은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주셨을 때 지금 우리가 성막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를 할애를 해서 성경은 성막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어라 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성막을 짓죠. 이 성막이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눈에 보이는 요거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성막으로 텐트입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옮겨 다녔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윗이 천하통일을 하고 솔로몬 아들 때에 성전을 건물로 짓는 거죠. 성전을 건물로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물로 짓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이사 다니던 텐트고요. 성전은 솔로몬이 건물로서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머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일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를 함으로써 내 머리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잘라져 나갈 것들 여기 공허, 혼돈, 흑암, 내왕, 다섯왕, 아넬, 에스골, 마무레 이런 것들이 다 잘라져 나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뀔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시죠. 곧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은 짐승을 각을 떠서 불에다 태워서 올리는 거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번제단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죽었잖아요. 번제단에서도 태워서 죽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번제단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를 뭘 회개를 해요? 옛사람을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 옛사람인 아하스가 죽고 나면 새 사람인 히스기야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새 사람은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이 죽고 말씀으로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고, 또한 떡상은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와 분향단에서 뭘 해요? 기도를 하죠. 감사와 기도를 함으로써 등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를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성소로, 법궤로,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의 열매입니다.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으로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그들이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신약에 오니까 성막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성전 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저 성전, 46년 동안 지은 저 성전 무너뜨려 3일 만에 내가 지을 거야. 뭐예요? 심령 성전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이 심령 성전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잖아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지금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이 심령 선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 성전은 오직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것이 성전 정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구약은 예표라고 한 것이 왜? 보이게끔 설명을 해야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는 성막을 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왜?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인데 구약, 신약에 오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마음이 그곳이 성령님이 거하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약은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다 지나간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은 심령 성전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교회들이 나, 너, 우리 교회 각자가 교회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건물은 장소일 뿐입니다. 장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 개개인이 다 심령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 성전을 지으려면 뭘 해야 돼요? 정화 작업부터 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이 옛사람일 때, 아하스일 때, 그 악하고
못됐고 나쁜 짓 많이 한 것들, 하나님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았던 것들, 내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보내고 나면 비워진 이 상태에서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죠.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이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더 유명하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또한 로마서 7장 21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장소에서 같이 돌로 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옛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새 사람으로 바뀌고 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옛사람을 죽이는 일, 지금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누구예요? 새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새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나에게 악한 것이, 이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답니다. 이 악한 것이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악했던 그 옛사람이, 내 속에는 이 새 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날마다 죽노라는 뭡니까?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 날마다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이 옛사람은 집요합니다. 뭐예요? 이 옛사람? 내가 물론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기 보면 고집도 있고요. 판단 정죄하는 것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여기 안에. 이것이 나의 옛사람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죠. 습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옛사람이 바로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는 이 옛사람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잘라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뚝딱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됐건 누가 됐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내가 깨달았는데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한 그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 곧 이 심령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심령 성전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다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또 말씀으로 새 성전을 짓고 만들어 간다는,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 이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여 자매인 우리 지체들이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비판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옵소서 라고 도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심령 성전을 날마다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 심령 성전이 정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이 성전, 심령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죠. 날마다 지어져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